이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14절에 없었던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4절에 이때 없었던 거 뭐가 없었을까요? 회개이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고 주님 또한 그 뜻을 거두지 않았다. 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돌이킴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있었던 것,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심판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1차원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쯤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사건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심판의 사건이라 부르면 안 되고 구속사의 사건이라 불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없었던 것이 회개고 돌이킴이라면 14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넌 이제 죽었다. 끝이다. 이제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양육 가운데 읽는 이 책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수도원에 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수사였습니다. 예, 말씀을 막 보고 하는 수도사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수사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의 존재와 삶 전체를 떠받치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고 여기에 세우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 전체를 떠받쳤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어떤 처지에서도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현실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조금씩 천천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의 존재와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이고 믿음입니다. 항상 없어야 할 것은 돌이키지 않는 삶이고 핑계하는 삶이다. 예, 현실에 자꾸 핑계하고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는 그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야 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15절에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절에 있는 게 뭐죠?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 없어도 항상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베풀기로 하는 단어 있죠.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 베풀기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야타브인데 잘한다, 아주 이런 뜻이고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가 있고 하나님의 장기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베풀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기고 은사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
하나님이 항상 하고 싶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너무 그분 자체가 즐거우신 거, 그게 뭐예요?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그분의 은사요, 특기요, 장기입니다. 그분이 하실 때마다 너무 즐겁고 감격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하나님 그분이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을 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잘 거둬야 되겠죠. 자, 내가 할 일은 뭐죠?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은혜에서 나고 또 구원은 믿음으로 건집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내가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름을 준 적도 없어요. 물을 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가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고 자란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고 자란 구원을 내가 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도 믿는 것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그 찬양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하루도 숨 쉬고 걷고 뛰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 해야 될 것 5가지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너희 마음에서 진실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하고, 네 번째는 17절에 있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결같이 뭐예요? 삶이고 태도예요. 말로 비롯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비롯되는 것이고 내 선택과 결정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강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었지만, 그렇죠? 계속 이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죠?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어떤 거예요? 인생은 있잖아요.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든 열심이 제 인생의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병든 열심이 제 인생의 제 목회의 제일 앞에 있어서 저는 정말 죽기로 살기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병든 열심. 근데
큐티하면서 철이 들어가고 큐티하면서 목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겨우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열심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내 열심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는 거예요. 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와보라 했다는 말이 너무 깨달아지는 이 아침입니다. 와보라. 여러분, 그 여인에게 와볼 게 뭐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지금 사는 남편도 건넌 마을에 다른 여자의 남편과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여인의 현실과 처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의 인생에 와볼 게 뭐가 있어요? 뭘 내세울 게 있다고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오고 그리고 자기 심령과 자기의 존재 속에 이제 살아갈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와보라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보는 거예요. 아니, 와서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밑에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순서를 좀 바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사는 것,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살아가는 삶,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사는 삶. 여러분, 이때 나도 살고 싶다고, 도대체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럼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자, 여러분, 확인받았어요. 다시 이 새벽에. 뭘 확인받았냐면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뭘 보고 와 본 거죠? 삶을 보고 와 본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보고 와 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술의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성적인 중독의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물질의 포로로 잡혀 물질에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행복에 중독되어서 행복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고, 안정된 삶에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다 이런저런 중독의 70년을 포로 생활로 살았어요. 근데 그 포로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말이 다른 이방의 모든 열방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그들의 옷소매를 자고 제발 저도 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냥 또 은혜가 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줄을 서는 사람이 10명은 돼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여러분의 옷소매를 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없을까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제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돼야 된다. 아멘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없는 말은 한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10명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한 100명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아침에 전 새벽에 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거 많거든요. 어느 날 말씀이 탁 깨달아졌어요. 근데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걸 그분이 2장 3장에 걸쳐서 막 설명했어요. 확인 받은 거죠. 맞구나 이게. 어느 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깨달은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맞죠. 이들의 말이라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을 쳐다보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명씩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당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내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을 내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내 삶을 따라오는 일이, 내 삶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도 보십시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확인되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 흉내만 내는 그런 나보다 옳도다의 삶을 넘어서서 정말 흉내만 내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의 삶을 넘어서서 은혜와 그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존재와 태도 속에 삶 속에 임해서 여러분 그런 나보다의 옳도다의 삶이 온전히 되어지고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 나도 가겠노라 라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오늘 큐티의 제목입니다.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는 인생. 자, 누군지 나를 따라 나서고 싶은 거예요. 예. 맨날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쳐다보고 너무 싫었는데 여러분 둘째 딸이 예배사 학교 갔다 오더니 그 딸이 회개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삶이 너무 싫고 엄마의 삶이 진저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삶 안 살아야지.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저에게 아내에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빠의 삶, 엄마의 삶, 저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삶 너무너무 진절이 나기 싫었는데 그냥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딸에게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지도 이 삶을 따라 나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안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십자가 졌던 요셉의 삶 그리고 다윗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따라 나서고 싶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받은 구원과 은혜는 너무 좋지만 나는 십자가 지기가 싫어서 나는 행복만 좋은 거예요. 나는 안정된 삶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내 삶을 보고 누군가 따라 나서고 싶은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서 열이 스물이 백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 나서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한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정말 잘 살아계시고 살아가셔서 강대한 나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의 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의 정상이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삶의 정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못 살고 고집 부리면 여러분 초조해집니다. 그러니까 감기의 정상이 있듯이 불순종의 정상은 초조함이에요. 항상 초조해요. 마음이 바쁘고 삶이 바빠요. 언제 돈을 모으나. 이는 초조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정상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정상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보다 옳도다의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초조함과 관계없고 두려움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없는데 안 초조해요. 안 되는데 안 초조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과 2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현재까지 저의 삶은 제 목회를 나누고 제 삶을 나누면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일 날도 월요일 날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좀 모여요. 큐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음식도 대접하고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든 분들이라 오면 그냥 힘내세요. 그러고 봉투에 20만 원, 30만 원 좀 담아서 드려서도 좀 좋겠고 뭐 그런 항상 소망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실 텐데 잘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존재 속에 항상 10명씩 20명씩 여러분의 은혜의 그늘 밑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당신과 함께 가려 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아내는 기적이 있어야 그가 변하는 기적이 있듯이 내가 먼저 살아내는 기적이 있어야 내가 먼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야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초조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말씀을 살아나는 기적만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그칠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여러분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다 찾아 나선다잖아요. 그러니 참 혼내십니다. 혼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고 우리 목장들이 어떤 목장이어야 하는구나. 이게 너무 혼내지지 않습니까? 너무 혼내지는 것 같아요. 그러셔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기적같이 보이고 좀 놀라웠던 일이 아버지가 콩나물을 키우는 거였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아랫목에다가 넓은 하도 이 말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표준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다라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펴놓고 Y자로 된 나무 하나 딱 걸쳐놓고 거기다가 밑 뚫린 장독
넣고 콩 집어넣고 그러고는 3배로 이렇게 위를 덮어놔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시자마자 거기 물부터 부어요. 그리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물을 부어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물을 부어요. 그냥 틈만 나면 방 옆에 오시면 그냥 물을 부어요. 근데 물에 농약이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물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며칠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지고요. 아침 하실 때, 점심 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국밥이었습니다. 김치국밥 끓일 때 콩나물 넣으면 너무 시원한 거 아시죠? 그 김치국밥 끓이실 때 그냥 쑥쑥쑥쑥 뽑아가지고요. 집에서 키운 거니까, 물로 키운 거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헹군 다음에 쑥 집어넣어서 하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콩나물. 어떻게 자라지 저게? 뭐 때문에 자라지 저게?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존재 속에 내 삶 속에 항상 물 붓는 일, 이 일에 물러서지 않으시면 때때로 버거우시지만 물러서지 않으시면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여러분의 저의 존재와 인생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파주의 사람들이 내가 가는 것인 줄 알았으나 변화된 내 삶을 보고 그 뒤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저와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일어나야 될 기적은 받아내는 기적이고 그때 내가 받아내는 기적이 시작되면 그가 변화되는 기적이 시작된다. 주일에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이 아침에는 네가 살아나는 기적이 되면 네가 살아내는 기적이 되면 그렇게 네가 울고 기도하는 그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너를 찾아와 네 옷소매를 붙잡고 10명이 100명이 내가 당신과 같은 삶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라고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지금은 내가 그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 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은혜가 더하여져서 내가 그에게 무릎 꿇고 앉아 내가 참 미안해서 잘못했어 내 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소풍을 위해서 그날도 영혼 구원하는 영혼을 초청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창희 집사님 좀 중보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며칠 전부터 이재복 씨가 새벽에 예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 인생 속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사로잡히고 붙긴 인생 되게 해주셔서 그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는 그를 괴롭히지 않는 은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